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22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로 우리 마음을 이끌으시고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제 아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이제 뭘 가져온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바질을 갖고 왔어요. 바질. 이제 바질이라는 게 이파리를 이렇게 따먹는 거잖아요. 향이 아주 좋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번 길러서 잎 따먹고 이제 얼어 죽고 밖에서 기르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심어서 또 길러서 잎 따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 바질이 겨울을 잘 나면, 겨울을 잘 통과하면, 그러면 이게 가지가 목질화가 돼요. 상추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바질도 목질화가 이렇게 돼서 여러 해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집에서 키우잖아요. 이 바질을 안 죽이고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질 나무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꽃도 피고 그래요. 꽃도 피고. 요즘 근데 바질 화분에 노란 요만한 버섯들이 생기는 거예요. 노란 그런 버섯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내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버섯이 생길 수 있는데 독버섯이니까 제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이제 보이는 대로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뽑아서 버려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질이지 독버섯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뱀의 형상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의 그런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원하세요. 언약 백성의 번성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죄로 오염된, 그리고 왜곡되어 버린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그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신 이유죠. 이 계명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빛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요, 계명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곳을 빛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시기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거기 그 사람들 관찰할 수 있었다면 이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마 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소돔의 백성들이 어떠하였는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행실이 어떠하였는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심판이 임박한 인간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소돔이 보여주죠. 아마 가나안이 그랬을 거예요. 죄악이 흘러넘칠 지경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 땅에서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심겨질 때 거기에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땅을 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저기 중동에 진짜 이스라엘 국가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군 전쟁처럼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힘으로 쫓아내고 모든 것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의견을 지금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건전한 성경 교사들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신자의 성화를 위한 투쟁, 신자의 성화를 위한 영적 싸움과 연관을 짓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물론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세 가지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막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리고 하나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 로마서에서 변화를 얘기하는 그 7장과 8장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서 이 내면적인 성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이야기와 연관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정복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이 세 가지 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연관지어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간에 말씀드린 이 로마서와 연관 있는 그 부분으로 보려고 해요. 많은 그런 영성가들 또 성경 교사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내면의 변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와 연관지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본래 이 죄와 사망의 영역이었던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침공, 주님이 침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 주님이 침공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참 이스라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공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참 좋지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근데 참 어렵기도 합니다. 왜요? 빛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내 삶에서 계속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 없던 갈등과 괴로움이 발생해요. 악한 영들의 속임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싸움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 평생 그냥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분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것이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전진 없이 어떤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리고로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아이성도 점령하고 하는 것처럼 큰 성을 때로는 무너뜨리고 진멸하기도 하고, 어떤 성읍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점차 확장되어 갈 수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에는 난 혈기의 사람이었어. 틈만 나면 막 혈기가 막 확 하고 나왔죠. 그런데 주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혈기의 힘이 약화돼요. 부 올라오지만 이제는 탁 막히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비실비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너그러운 마음이,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역들에서도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버티기만 하는 소모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 변화인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 이 변화의 영역에, 주님 닮아가는 이 영역에, 이 정복 전쟁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다른 걸로 그냥 교회 나가면 다른 걸로 지지고 하다가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엉뚱한 갈등과 엉뚱한 문제에 휘말려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그 연조가 많아져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정복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정복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대상은 뭘까요? 우리가 진멸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굴복시켜야 하고 패배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신자의 육신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육신에 있는 죄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7장 18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이 육신은 몸과 뇌, 정신적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생명의 영역이 되지만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사망의 영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로마서 8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은 생명의 영역이 됐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데 우리 육신에는 죄의 잔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잔존하는 죄요. 그래서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영역이고 사망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생명의 시스템, 생명으로 통치하는 이 생명의 시스템과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의 시스템, 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거룩한 신자지,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요, 한 국가 안에도, 한 나라 안에도요, 두 가지 세력이 두 가지 시스템을 지향하고 두 가지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충돌하잖아요. 해방 이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 시스템들이 충돌했잖아요. 특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과 또 자본주의를 원하는 진영이 이렇게 막 부딪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민주적인 그 대한민국을 그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또 그런 파시즘적인 왕권적인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영원하는 이들이 서로 막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두 가지 시스템이 충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복전쟁은 이 육신에 있는 죄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을 죽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단순히 문화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치료같이, 행동수정같이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세력이, 우리 존재에서 새로운 세력이 옛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런 거예요. 성화는 과거에 나였던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과거에 나였던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옛자아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나 홀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되었던 모든 무기들, 체계들, 모든 시스템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요, 이번 주에 헬스장에 갔는데요,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제 PT 날은 아니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몸집이 큰 못 보던 청년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PT를 받더라고요. 근데 뭐 한 20대로 보였어요. 몸집이 이만해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PT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좀 늦은 모양이에요.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관장님한테 지난밤에 라면 먹고 늦잠 자서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도 좀 부어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운동을 한 세트 할 때마다 순댓국 먹고 싶어요. 순댓국이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뭘 사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로 가냐? 치킨 먹고 싶어요. 이래요. 치킨은 안 돼.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그 관장님이 그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다면서, 원래 이제 뭐 많이 쉬어봤자 한 1분 쉬거든요. 보통은 40초, 뭐 어떤 좀 근육이 작은 운동들은 더 짧게 쉬기도 해요. 10초 뭐 이렇게 쉬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쉬면은 이 한 세트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쉬면 이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휴식 시간도 잘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데, 힘들다면서 그냥 관장님이 안 볼 때 사이사이 휴대폰 보면서 계속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럼 뭐하니? 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막 하고. 이 청년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렵다고 봅니다. 귀엽게 보이긴 했어요. 막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다이어트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몸에 살을 빼는 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그 살이 쌓여왔던, 그 점점 불어나던 혹은 그 살을, 체중을 유지하던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 습관들을 바꾸고 해왔던 것들을,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는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몸의 시스템은 어때요? 살이 불어나거나 아니면 이 체중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뭐 100kg면 100kg. 내 몸의 시스템은, 전체적인 시스템은 내 살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다이어트도요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한때 내 전부, 내 존재였던 것들을 분리하고 제거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화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었던 것들과 그런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요만큼의 지방 덜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 전체를 구성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분리해낸다, 제거해낸다, 약화시킨다,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죠. 그러면 헤헤헤 이렇게 애교 떨면서 오늘 치킨 먹을게요. 오늘만 먹을게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싸움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왜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강하죠. 좋은 무기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왜요?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6에서 21절을 읽어볼게요. 16에서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막강한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먼저 싸우신다고 하는 이 왕벌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대적들을 죽이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성화를 위한 그런 싸움을 벌일 때도 이와 같아요. 성화를 위한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신자의 성화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신자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고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요,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무엇이 흘러나왔죠?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부정한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요거는 그 당시의 그 율법으로 볼 때 여인이 잘못될 수도 있었어요. 왜요?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졌을 때 그 부정이 옮겨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거룩하심은,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이 부정한 여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의 능력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이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이 여인을 깨끗게 했어요. 치유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건 그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굳건한 결단과 또 싸우는 싸움이 필요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해요. 은혜의 차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은혜예요. 우리도 성화를 위해 분투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해요. 사실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요, 이 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 나타나는 것이 이 성화인 거예요. 지난주에 화요일에 사역원, 등대사역원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의 어떤 그런 상처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막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용서하고 쳐내고 이것을 거절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중보 기도자들, 사역자들 붙어서 막 권면하고 또 도와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놓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너무 이분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틀렸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이 계속 그걸 당해오니까 모멸감도 모멸감이지만 이 가스라이팅은 결국은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껍데기로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관계성도 그렇고 또 믿음도 그렇고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과거에 그랬던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와 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분을 용서해버리면 그 가스라이팅을
불평을 했던 그 행위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진다면 내가 이 잡고 있었던 이 마지막 내 존재가 다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에게 그렇게 어디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상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돼서 못 하시는 거죠? 하니까 그렇다.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지고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셔서 근데 주님께서 그 성경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결국은 다 부서져도 코어가 남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긴 주님이 남게 되지 않느냐. 그 주님만이 우리의 존재에서 남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도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미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나의 존재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그것은 없다. 그래서 소멸할 나도 이미 없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니까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물론 저는 시간이 돼서 갔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내가 죽었어요. 그 죄의 권세도 끊어졌어요. 다 그 심판을 받았어요. 옛사람은. 그 죽음을 우리의 육신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펄펄 살아있는 그것을 그 죽음으로 돌리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심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죽음을 내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그것이 성화예요. 이제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실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그런데 우리의 실제 이 시간과 공간, 육신을 입은 이곳에서 경험되는 것인데, 그 경험은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점진적인 면, 성화의 점진적인 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전투를 싸워 나가면서 정복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22에서 26절. 22에서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올라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물이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불과 우박으로 이 가나안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초토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에 정착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 어떤 집이든 땅이든 사람의 손길이 며칠만, 몇 주만 안 닿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게 망가지잖아요. 신기하게 망가져요. 이 각종 벌레들과 또 곰팡이, 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만큼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방법으로요. 이것은 성화의 점진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성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시는 동안 이 성전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몸이 특별히 여기저기 부서지고, 그리고 막 벌레들도 있고 곰팡이 슬고 또 이상한 우상 딴지들도 들어와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막 뭐 노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불황자들도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셔서 다 부수실 수도 있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불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없는데 우리 끝나는데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세요. 요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 이 사람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한꺼번에 그냥 방 빼버리면, 한꺼번에 몸이 다 비어버리면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두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스템이 완전 공백이 되어버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죄악의 시스템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는 그걸로 내가 살아왔거든. 그걸로 내가 살아왔어. 죄 지으면서. 일상을 그래도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일종의 그런 것들이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그냥 다 무너져버리면,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 일상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잖아요. 그죠? 비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서 비리 발견, 해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나쁘다고, 경찰이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해체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폭력을 쓰는 조폭들이 득세하게 되겠죠. 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에는 분명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영역이 들어가지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새로 채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주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다 비워서 다 부숴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우지 않으면 금방 그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화의 진행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 단계씩 한꺼풀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한테 100가지, 10,000가지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또 기초적인 것 없이 바로 그냥 막 고급, 최고급의 수준의 어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조금씩 주님의 인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40일 금식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 될까요? 바로 바울 될까요? 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일반적으로요. 갑자기 천사가 안 된다고요. 한 번에 그냥 막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더 빠른 속도로 더 집중해서 달려라 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속도라는 게 있어서, 영적 가속도라는 게 있어서 그 주님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점점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가요. 잘한다 하면서 얘 열매를 잘 맺네 그러면서 가지를 더 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 주님이 내주시는 성화의 커리큘럼,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막 아프리카로 가라 노예를 해방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싸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여 주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단계씩이요. 성전이라면 방 하나씩 치워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세요. 하나 통과하면 다음 것 주시고요. 이 땅을 정복하면 또 다음 땅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질 일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전선은 내 밖에 있지 않아요. 그 전선은 항상 나의 마음을, 내 존재를 가로지릅니다. 거기서부터 싸워서 전진하고 정복해 나가야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복과 권세도 확장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나의 존재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복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변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부름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감당하도록 주신 그 싸움터 위에 서 계십니까? 단단히 무장하고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